우리는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조명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게 베푸신 아주 신비하고도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많은 군중들과 무리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비아냥거리고 온갖 비방과 조롱하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거든, 당신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참 그리스도이거든,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당신과 우리들을 구원해보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런 비방과 조롱에도 끝까지 침묵하며 조용히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고 거친 마지막 호흡을 내쉬며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하시며 마침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참 그리스도 되심의 최고의 표적은 십자가를 거부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을 따라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신 순종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신 그 순종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하여 베푸신 신비하고도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는 십자가로만 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놀라운 신비는 죽음으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망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의 구원을 완전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보내신 참 그리스도 되심의 최고의 표적은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또한 사흘 만에 다시 사망에서 일어나신 부활이 그리스도 되심의 참 표적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두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정리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것에 대한 믿음과 또 그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저를 믿는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십니까? 주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고 주의 부활로 인해 믿는 우리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확실히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역사 속에 일어나게 될 세 번의 부활을 들려주고 있어요. 그 첫째 부활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이 지난 안식 후 첫날 미명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넣으려고 그 무덤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무덤을 봉하려고 막아둔 그 큰 돌이 굴러가 있고 그곳을 지키던 병사들도 온데간데 없이 무덤이 그렇게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두려워하며 그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더욱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흰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그 여인들에게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들려주시더라는 거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참으로 놀랍고도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그 대가를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여 치르셨다고 해도 십자가로만 끝이 난다면, 죽음으로만 끝이 난다면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의 죄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이 났다는 것을,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정죄함이 없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코 알 수도 없고 아무런 확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속죄함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굳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 곧 사망의 문제인 것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또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성경이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선하다 또는 의롭다고 착각하며 때로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살아도 결국 그 사람이 죄된 존재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전제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제각기 자기의 무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공자에게도 석가모니에게도 마호메드에게도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죠? 죄의 권세가 끝이 났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죄의 싹신 사망이 깨져버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던 모든 역사가 끝이 났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 이후에 있게 될 모든 심판이 끝이 나버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저를 믿는 모든 자가 죄로부터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바로 구원에 대한 최후의 보증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예수님을 중심으로 BC와 AD로 나누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역사의 분수령이 되고 모든 인생들의 분기점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사망의 종로로 닫은 죄악의 역사가 끝이 나고 새로운 부활과 소망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포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원을 확증하고 우리의 의를 확정하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이 역사 속에 일어나게 될 것으로 들려주는 두 번째 부활, 이것은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믿는 성도들의 부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이어서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 또한 부활이 있게 될 것을 들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죄와 상관없이 이제 부활하여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믿는 성도들에게도 영광스러운 옷을 입게 되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그 동일한 부활이 있게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의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들은 자기의 종교적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 붙들어다가 공회에다 넘겨주던 바울이 다메섹 동산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린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예전에 예수 믿는 자들 그렇게 핍박하던 바울이 이제는 오히려 그 숱한 핍박을 견디면서 돌에 맞고 태장을 맞아가면서 생명을 다해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이 끝까지 전했던 것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복음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자기가 만난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면서 성도들에게 큰 확신 가운데 들려주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아, 내가 너희에게 아주 신비로운 비밀 하나를 내가 들려줄게. 우리가 다 죽어서 잠자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게 된다.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새로운 몸을 입게 되고 다시 부활하게 되며 살아서 믿는 자는 그 몸이 영화롭게 변화되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이 부활이 너에게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고 너희는 새겨야 한다. 이 부활의 신앙을 견고하게 붙들어야 한다.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의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놀라운 복음 중의 복음은 믿는 성도들에게도 결코 썩지 않고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는 부활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남은 삶을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 역사 속에 일어나게 될 것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세 번째 부활, 그것은 믿지 않는 불신자의 부활입니다. 성경은 부활의 문제를 다루면서 부활에도 순서가 있고 부활의 몸에도 서로 다른 성격의 부활의 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직접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먼저는 믿는 성도들에게 첫 번째 부활이 있게 될 것을 언급하면서 그것을 생명의 부활이라 라고 들려줍니다.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기 위해서 부활한 영생의 부활인 것이죠. 그리고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에게 둘째 사망의 해가 없으리라 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부활이 있게 될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심판의 부활이라 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조금 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생들로서 멸망하지 않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신 그 복음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믿음 없이 죽게 된 불신자들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도 썩지 않는 몸을 입게 되는데 그 썩지 않는 몸으로 영원한 불못 가운데 들어가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불신자들이 맞이하게 될 심판의 부활이라 라고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BC와 AD로 나누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모든 인생들을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누는 분기점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복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이 더욱 확정되었습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그 축복된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취하는 그날까지 더욱 주의 일에 더욱 충성되며 더욱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담대하게 믿음 승리하는 복된 우리 공동체, 또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